식사하고 많이 가셨네? 하나 아직 안 주신다고요? 아까 이제 6월절에 대해서 들으셨는데, 이것만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같은 파일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 좀 설명드리고, 설명을 드리고, 그러니까 아까 구약시대 6월절 쭉 보여드렸고, 그것만 하나 더 보여드리고, 신약시대 6월절 내용을 어떻게 됐는가 그것만 한번 보여드리고 한 가지만 체크해볼게요. 네. 신약시대 6월절은 또 많이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에 나오는 6월절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어리셨을 때 12살 때죠. 12살 때 이제 성전에 올라가셔서 했던 그 6월절 한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첫 6월절이 나와요. 공생의 첫 6월절. 예수님의 공생의 첫 6월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갈릴리 그 베세다에서, 이건 이제 공생의 첫 6월절 말고 3년째 되는 시작하는 그 6월절이 갈릴리 베세다 들판에서 오병이어를 행하실 때, 그 시기가 요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6월절에 네 번의 6월절이 성경에 들어있는데, 네 번의 6월절. 이 네 번의 6월절이고 각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저는 이제 마지막 그 예수님의 공생의 6월절과 관련돼서 그것만 한번 설명드릴게요. 공생의 마지막 6월절은 이제 그 요한복음 12장이라든가 이렇게 나오죠. 그다음에 13장, 17장에서 추후에 만찬하신 사건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 이때 이제 만찬하실 때 기대해서 이렇게 만찬하신 거 나오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도 이렇게 그 처음에는 그 6월절, 그러니까 역사상 1회 단회로 있었던 예굽에서 6월절은 이렇게 안 먹었습니다. 다 준비하고 허리띠 차고 막 그 탈출할 준비, 예굽을 떠날 준비를 하고 먹게 하셨죠, 사실은. 근데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오고 그다음에 예수님 그 포로기를 지나면서 6월절의 문화가 이렇게 기대어서 먹는 문화로 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앉아 먹는다고 해석했지만 앉는다기보다도 이제 그 기대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아나케인 마이 자체가 기대다, 의지하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는 앉아서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표현한다면 이런 식으로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트리클리니움이라는 식탁이에요. 그 당시에 트리클리니움이라는 식탁, 디귿자 식탁에 이렇게 앉아가서 기대, 한 팔을 갖다가 왼팔을 기대고 이렇게 떡을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대다 보면 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의 머리가 내 가슴 쪽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근데 이제 아마도 여기 또 상석이 어디냐 이런 것도 나와, 자치문화에서. 여기 상석이 어디냐? 이 가운데가 상석이냐? 아닙니다. 유대인 개념은 이쪽에 이제 여기 예수님이 계시는 이 부분이 상석인 거예요. 이 부분. 상석이면 예수님의 이제 그 오른쪽, 예수님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요한일 가능성이 크죠. 왜냐면 예수님께서 여기 있을 때 요한이 그 품에 기대어서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요한이 그런 질문을 할 때 요한에게 질문하라고 머리띠는 사람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이제 막 이렇게 머리띠대가 질문해라 그럴 때 이제 요 자리에 있는 사람을 베드로라고 좀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룟 유다는 어디 있을까?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의 요 오른쪽 자리, 왼쪽 자리. 왜냐면 예수님이 찍어다가 이렇게 줄 수 있는 거리. 그러니까 옆판이면 왼쪽 오른쪽이. 그렇게 본다면 가능성이 있는 자리를 유추해내는 거죠, 학자들이. 가능성이 있는 얘기. 그러다 보면 아마 그 가룟 유다는 막 쿵쿵 됐을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자기 가슴에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기대고 계시지, 찍어다 먹으라 그러지. 할 일 하라고 하는데 쟤네들은 다 모르는데 예수님을 아시지.
자기가 무슨 일을 하냐면 예수님을 파는 거 이미 약속을 했고, 그렇죠? 이틀 전에 약속을 했고, 이때는 이제 예수님을 잡아가게 하려고 그 심어야 할 그럴 때는 이제 예수님은 뭐냐면 야, 네 할 일을 해라. 그런데 제자들은 6월절에 먹을 음식들 뭐 이런 걸 준비하라 뭐라 하는 것보다 굳이 할 거 준비하라 뭐라 그러는 거 알고 알고 있지. 네 일을 속히 해라. 그런 게 이제 트리클링이면 디귿자 식당에서 벌어지는 이걸 마가의 다락방 뭐 하여튼간 모르겠어요.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여튼간 물동이를 정확하게 성경으로 표현하면 물동이를 가져가는 그 사람 쫓아가서 그가 올라가는 집에 주인에게 물어라.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마가의 몰라요. 그래서 성경적인 표현을 하면 물동이를 지고 가라. 그렇다면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이 한두 사람일까요? 많겠죠? 한 사람. 예? 물동이를 지고 가는 남자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물동이를 지고 갈 사람이 많을 수 있을 텐데 그게 이제 그렇게 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은 남자였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어수룩하게 그 형태 보면 남자를 갖다가 물동이를 지고 가는 남자를 따라가라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여자들이 물동이를 물깃고 한다면 근데 그 상황은 남자가 물동이를 지고 가는 그런 말씀 따라가면 내가 이미 말했던 그 장소가 있을 거예요. 거기 준비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따라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 표현들 가운데 예수님이 식사를 하시면서 이게 이제 6월절 만찬을 하는 거예요. 이 당시는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지켰던 거랑 신약 시대에 지키는 어떤 6월절 지키는 패턴이나 풍속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뭐 포도주를 뭐 5잔을 일단 먹는다든가 뭐 나는 이런 것들. 그리고 마지막 때는 뭐 안 먹고 엘리야를 기다린다든가 이런 어떤 내용들은 또 연구해 보시면 그러니까 자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보시면 되고 성경에는 뭐 그런 내용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포도주를 나누고 떡을 나누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다, 내 살이다 하면서 성찬을 제정하시는데 그 제정하실 때에는 가룟 유다는 없어요. 그런 걸 이제 체크를 하십니다. 6월절이 끝나면 어떻게 되냐? 여기 식사가 끝나면 이렇게 이제 지붕으로 올라가가지고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찬양. 그러니까 6월절 날 자정쯤 되면 지붕으로 올라가서 이제 찬양하는데 113편, 시편 113편에 118편을 찬양하는 거죠. 근데 그거에 맞게 마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이에 저희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찬미하면서 산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에는 가룟 유다는 빠져 있는 거예요.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행적을 일단 그려 본다면 이런 식으로 그 당시 예수님 시대의 그 성의 모습, 이 바깥쪽은 아닙니다. 바깥쪽은 예수님 시대의 모습이 아니고 예수님 시대의 성의 모습은 이 안쪽입니다. 이렇게가 예수님 시대의 성의 모습이고 이 바깥쪽은 이제 더 이후의 성의 모습이기 때문에 갈보리가 여기 있어요. 갈보리산. 그러니까 그 당시로 본다면 성 바깥에 갈보리산이 있는 건 맞죠. 근데 지금의 성전 예루살렘으로 가면 또 그 성벽이 16세기 성벽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성벽교회가 성 안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연구하실 때도 지금에 가서 보는 거 가지고 하시면 안 되고 이런 그 지도 같은 거 좀 가지고 가셔서 좀 하시면서 그 다음에 거기서 좀 연구한 사람들은 정확하게 어디쯤이 경계선이라는 걸 다 이제 알아요. 저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의 그 행적을 좀 살펴볼 수 있는데 여기 이제 여기죠. 여기서 이제 식사를 처음에 만찬하시고 아마 남쪽 계단으로 나가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배 눌러서 아마도 겟세마네 가셔가지고 기도하시고 이런 행동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찬미하면서 가는 이런 과정이 이런 식으로 이제 기드론 골짜기죠. 여기 기드론 골짜기 보이고 여기가 만국교회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뜰에 겟세마네. 그리고 만약에 어떻게 보면 남쪽으로 여기 올라가서 기드론 골짜기 건너서 이렇게 이제 기도로 들어가시는 과정 가운데 8제자를 산 밑에 두시죠. 그러니까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이미 나갔고 팔로. 그 중에 8제자는 산 밑에 두고 3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인가요? 그러니까 데리고서 이제 기도를 가시는 거예요. 3제자에게 기도하러 갈 때 조는 장면이 이제 겟세마네에 있는 거고요. 가서 보신다면 이제 이렇게 겟세마네 자체에 감람나무가 이렇게 올리브 나무가 있어요. 근데 올리브 나무 중에 이제 가이드가 그러죠. 이 나무가 중에 제일 오래된 나무를 가리키면서 이 제일 오래된 나무가 돌아가면 있어요. 요쪽에 돌아가면 있는 건데 이게 예수님과 제3제자가 기도하는 걸 본 나무입니다. 설명을 해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한 1500년, 1600년 됐다는 얘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얘기하지만 진짜 받느냐 안 받느냐 모르겠고 하여튼 그렇게 된다면 더 감사하고 하여튼간 그러니까 이 올리브는 또 연구를 해보면 상당히 그 의미가 큰 나무예요. 이게 죽어도 그 뿌리에서 다시 가지가 나고 이렇게
주님께 쓰는 그러니까 다윗의 뿌리라는 어떤 표현들도 쓰고 하는데 그게 올리브 나무를 통해서 다윗의 뿌리에서 오시는 그 메시아 그런 것도 다 경험하게 하고 설명할 수 있는 올리브 나무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수천 년을 사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기도하라고 이제 그 기도하러 가셨던 곳이고 그리고 이제 가다 보면 예루살렘 그 꼭대기에서 올리브산을 내려오면서 이렇게 이제 골목 내려오면 이런 표시가 있어요. 여기 뭐냐면 세 제자가 기도하다 졸던 자리다라고 이제 해가지고 이렇게 표시도 해놨어요. 써 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가 요한을 데리시고 가서 심히 놀라 슬퍼해서 말씀하시는데 내 마음이 심히 고민되어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몰래 깨어 기도하라. 그랬는데 졸았다는 거고 졸던 자리를 표시를 해놨어요. 돌로. 근데 전승이죠 전승. 그러니까 기독교 전승 가운데 이제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이거는 거의 다 못 보고 지나가죠. 근데 이제 그 골목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이제 그 제자들에게 얘기하시면 좀 나가서 또 엎드려 기도하시는 이게 기도하시는 패턴이죠. 이제 유대인들은 바닥에 쫙 엎드려서 기도해요. 성전을 가서 바닥에 엎드려서 어떻게 보면 겸손의 표현일 수도 있고 기도를 반복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엎드려서 하기도 하고 누워서 하기도 하고 엎드리고 쫙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아버지여 아버지께 모든 것이 가능하니 이 잔이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는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는 마옵시고. 이것도 뭐 해석적인 문제가 여러 가지 있는 거예요. 하여튼간 말씀하신 것만 읽어드리고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그 겟세마네 동산 그네 바위 기도하셨던 바위가 이렇게 돼 있어요. 기도하셨던 바위가 연결돼 있어요. 밖에 있는 바위랑 연결돼. 거기에다가 이제 도네이션 해가지고 여러 교회가 도네이션 해가지고 세웠다는 만국 교회라는 이름을 붙여 있는 교회고 이 교회에 들어가면 이렇게 이제 바위 그 당시에 바위가 이제 모습 있고요. 기도하시다가 잡혀가시고요. 잡혀가시면서 이제 이게 끌려가시는 게 결국 남쪽으로 와가지고 가야바의 집 앞으로 계단이 있습니다. 예수님한테 계단이 있어 글로 끌려가셨을 것이라고 이제 동의가 돼서 거기 가면 이렇게 부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잡히셔서 신문당하시는 장면 그리고 좀 자세로 눕히시고 이렇게 이제 신문당하시고 끌려다니시고 희롱당하시고 이런 과정이 이제 밤새도록 있었죠. 그건 이제 또 테마니까 놔두고 그런 걸 이제 예수님의 발자취에 따르는 거고 그렇게 가신 다음에 십자가 달리셨어요. 그래서 십자가 달리셔서 무덤에 묻히셨다고 그러는데 지금 가면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만들어놓은 그 무덤이 있는데 거기는 아닐 거라는 학자들의 동의가 있고요. 그 뒤로 돌아가면 이렇게 1세기 정도의 무덤이 있는데 이런 바위에 판 무덤이 아닐까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동안 예수님은 그 보통의 무덤은 이미 조상들의 몸이 묻혀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거기 계속 들어가서 계속 묻히는 무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리마다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파놓은 새 무덤에 묻히셨어요. 그러니까 무덤의 개념도 약간 다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새 무덤에 묻히셨어요. 기존에 묻히는 무덤에 묻히신 게 아니고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안식이 지나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 이렇게 와서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 부활하십니다. 했는데 그러면 결국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뭐냐 안식 후 첫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 초실절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제 레위기에 정해지는 절기를 보면 6월절은 하루죠 하루. 달의정 사건이거든 그 지금 하루고 6월절로부터 시작하는 7일 동안 지키는 게 무교절이에요. 그 무교절을 일주일 지낸다 보면 그 어느 중에 한 날은 안식이 됩니다. 그렇죠? 7일이니까 그 중에 한 날의 안식이에요. 근데 그 안식 후 첫날을 초실절 절기를 지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6월절이에요. 근데 6월절과 같이 시작하는 게 무교절입니다. 그러면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다섯, 여섯, 7일 동안 뭘 지키면 무교절을 지켜요. 이 7일이니까 이 중에 어느 날은 한 날은 안식일 거 아니에요. 만약에 여기가 안식일이었다. 그러면 예수님은 안식일 전날 이제 십자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안식 후 첫날 그때가 주일이 되는 거거든요. 안식 후 첫날. 그래서 주일이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잠자던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바울이 고백하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되느냐면 안식 후 첫날은 어떻게 되냐면 첫날 그 초실절 갖다가 지키기 위해서 이게 지금 백성들이 가장 그 보리가 빨리 익는 이상 그 처음으로 익은 이삭을 베다가 하나님께 드린 절기가 초실절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서 우리에게 먹을 걸 주셔서 우리가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고 바치는 절기가 초실절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만약에 이제 그 초실을 지키기 위해서는 성전으로 다 와가지고 이제 준비하겠죠. 아침부터 나가가지고 아침부터 제사장들이 밭에 나가서 이거 추수할 때 쫓아나가기도 하고 열심히 유대인들이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또 그걸 가져다가도 이렇게 성전 마당에서 절구를 이렇게 가로를 만들고 하는 이런 과정들도 다 지켜볼 거고. 그러니까 이런 과정 가운데 이제 뭐냐면 제사를 드리는 게 초실절 제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초실절 제사를 드릴 때 유대인들은 다 이 성전에 가서 몰려갔었을 가능성이 크죠. 그때 예수님은 골고다 어디서 혼자 부활하십니다. 어느 누구도 반겨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왕따신 예수님, 그러니까 인류 최고의 왕따죠 예수님한테. 사실 때도 왕따를 하셨는데 돌아가셔가지고 돌아가시면 4년 후에 돌아가실 때에도 너무 하나도 없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공생애를 다 하시면서 3번 말씀하셨어요. 내가 잡혀 죽은 다음에 4월 만에 부활하겠다. 그거 말씀. 근데 같이 다녔던 제자들이나 믿었던 사람들 중에 병고치막하는 이런 사람 중에 그걸 심각하게 믿고 기다리고 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다음에 잠자는 자를 천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지켰던 절기의 어떤 패턴대로 그대로 이 땅에서 지켜지신 분 중에 한 분이에요. 네. 6월절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도 절기 따라 흘러가는데 그 절기마다 예수님이 행하신 게 있었고요. 예수님의 마지막 공생 6월절을 지나면서 초실절 그날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40일 계시다가 승천하시는 과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좀 따져본다면 예수님은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님은 시간적으로 보면 48시간이 안 돼요. 무덤에 계신 시간이. 자 보세요. 우리 금요일날 돌아가신 거 맞죠? 금요일날 오전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12시에 태양이 빛을 잃어요. 3시간 동안. 이 앉지 않고 하여튼 빛을 잃어요. 빛을 잃고 그 다음에 오후 3시에 운명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요때가 해가 져가지고 만약에 날짜가 바뀌는 때라면 요게 이제 하루죠. 요만큼 하루. 십자가에 오후 3시에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해가 질 때까지 하루. 그리고 요때부터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이 되는 그 시간까지가 이제 요게 온전하게 하루 안식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은 토요일 해진 다음부터가 안식 후 첫날이에요. 토요일 안식 후부터 첫날이기 때문에 이때라고 한다면 토요일 날 밤도 아직 첫날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보험서를 연구하다 보면 예수님이 새벽에 부활하시는 장면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저녁은 아니고 새벽에 부활하신다면 그 다음날 새벽이라면 지금 우리가 지키는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신 걸로 보게 돼요. 그래서 이거 따지면 48시간이 안 돼요. 48시간. 근데 성경은 사흘, 3일 만에 부활한다는 표현.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그 계산법하고 그 당시에 날짜 계산법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하루가 언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계산할 때 유대인의 계산법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는 걸 이제 지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초실절과 예수님, 그러니까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 절기와의 예수님의 관계를 갖다 한번 본다면 이런 거죠. 구약의 절기에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가 초실절이에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그래서 그렇게 해본다면 초실절 이른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경우라면 이렇게 나오죠. 네헤미야 보면 해마다 우리의 토산의 만물과 각종 가시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했고 드렸다는 거예요. 네헤미야 이후에 계속 드려오는 거죠. 그렇게 지켜보고 그 다음에 레위기에서 그런 말씀하셨지만 6월절처럼 제대로 지켜진 건 드물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안식 후 첫날은 그날이 초실절이 되는 거예요. 6월절이 지났기 때문에 매우 일찍이 해 돋는데 그 무덤을 갔는데 이미 예수님 부활하셨죠. 그래서 새벽에 어떤 사람들은 저녁에 부활하실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거 동의하죠. 네. 저녁에 부활하실 수 있죠. 왜냐면 새벽에 갔을 때 빈 무덤을 보는 거니까. 그렇게까지 열심히 따지를 근데 왜 그 새벽에 굳이 지켜 그런 사람도 있어요. 상관없죠. 네. 그것도 아시고 첫날이니까 저녁 이해되시죠? 근데 오히려 새벽 미명에 갔을 때 빈 무덤을 발견했으니까 부활절을 갖다가 새벽에 지키는 건 좋죠. 그래서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근데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런 말씀하시죠. 그러나 이제 그래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천년을 배워 주셨다. 그러니까 죽는다는 표현을 안 하고 잠잔다는 표현을 하는데 잠자는 자들의 천년.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무덤이 열리고 많은 잠자들이 같이 부활했다 이런 구절도 있어요. 잠자는 많은. 그러니까 그 잠자던 자들의 천년. 근데 이것도 이제 해석하려면 힘듭니다. 왜냐면 조직 신학적으로 해보세요. 여러분 죽으면 바로 천당이나 지옥 가는 건가요? 아니면 죽었다가 뭔가 여러 길 가야 되나요? 우리 개념 가운데 죽으면 바로 천국의 지옥이잖아요. 예, 이건데 뭐야 그럼? 야 이게 뭐야? 예수님 부활할 때 잠자는 자들의 천년을 부활하신 가운데 무덤에 있는 사람 많이 부활했대? 막 이런 얘기 나오면은 이게 조직자들이 하나님 해결하기 힘든 부분들이에요. 그런 것도 연구해야 돼요. 근데 제 몫은 아니라 다행이에요. 그들한테 연구하는 거고 저는 성경의 이 팩트 이랬던 사실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조직신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잘 연구하면 저는 또 그게 이해가 되면 갖다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이제 막 딱 끊고 맺고를 갖다 하려고 노력하시면 진짜 혼자 많이 연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연구하려면 이미 연구됐던 걸 좀 살펴봐야 되니까 어떤 연구도 살펴봐야 되니까 더 힘들죠.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그런 질문도 뭐냐면 캐톨릭에 애따가 한 사람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사실 거기 연옥도 생각하고 이러니까 고민이 있죠. 그래서 잠자는 자들. 그래서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사신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부활도 얘기를 하고 또 더 나아가서 변화까지도 얘기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런 과정 가운데 막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하는 그런 과정을 지금 얘기를 하면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 다 그렇죠. 이 생에 한 번밖에 살 수 없는데 이걸 예수님께 바치고 그러더니 바쳤는데 뭐야 다음 생에 보니까 죽고 보니까 다음 생에 없어. 그럼 불쌍하다. 절대 그렇지 않다. 절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사실 그 하늘나라의 세계 영원히 사는 그 세계를 우리가 소망하고 왔고 그 가운데에 잠자는 자들의 천년배로 그리스도가 죽은 자가 다시 살아졌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관련해서 그 연구해야 할 적인 초실절까지 연결해서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초실절, 이 초실절로부터 초실절을 지켰어요. 초실절로부터 7주. 7주이 49죠. 7주이 49예요. 49일이 지난 그 다음날 50일째 되는 날이 뭐냐면 77절이에요. 그 다음은 뭐냐면 보세요. 초실절날 뭘 걷어서 드렸냐면 보리 이삭을 걷어다가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죠? 그리고서 그 다음에부터 이제 6월절이 무교절 다 끝나면 집으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돌아가면서부터 뭐 하냐면 보리를 베기 시작해요. 보리를 걸어드리고 나면 한 3주 후가 지나면 다시 또 미리 걷어드려야 돼요. 그래서 보리를 왜 심느냐? 그것도 우리도 예전에 보면 보리고기라는 게 있잖아요. 보리가 나오기 전에 뭐 먹을 게 없어서 산에 가서 뭐 이렇게 또 했다는데 미리 생장 기간이 늦기 때문에 보리를 심어서 이렇게 먹는 기간을 갖다가 이렇게 조절하는 거죠. 그래서 보리가 어떤 다음에 3주 후에 또 다시 미리 있기 전에 그걸 또 다 걷어드려요. 다 걷어들인 것을 추수를 한 다음에 곡식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절기가 77절이에요. 77절은 꼭 성전에 가서 드리지 않아도 돼요. 그 가지고 있던 걸 초막절 때 같이 가져드려도 됩니다. 그러니까 6월절 때 보리를 거두기 시작해가지고 또 밀을 거두기 시작해서 그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게 77절. 근데 그게 신약으로 오면 그때에 이제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오순절이 됩니다. 구약절기가 뭐냐면 그럼 그렇게 되면 그게 오순절 되면 거의 건기 한복판이거든요. 왜? 지난번에 제가 어제 얘기했는데 물어도 6월절이 지나가면서 비가 안 와요. 그리고 이제 추수할 때 비 오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저는 추수하는 시기에 비가 안 온다고 해도 거기도 건기가 시작이 되면 건기가 시작되면서부터 이슬로서 뭐가 되느냐면 그 과일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너희 얻을 곡식과 식물, 밀과 보리에 쏟아지요. 그 다음에 무화과, 석류, 감남, 그래서 꿀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포도. 이게 주신 건데 그런 과일들은 건기를 지나면 이슬로 농사합니다. 이슬로 농사한 걸 거두어 들여서 창고에 수장을 해요.
수장을 하고 드리는 절기가 수장절. 또는 그 절기는 뭘 하냐면 광야에서 초막을 지키면서 생각했던 걸 기억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초막절. 다 같은 개념이에요. 장막절, 초막절 또는 수장절. 이게 다 같은 절기의 다른 이름들이에요. 그러니까 수장절은 과일을 걷어들여서 저장을 한 다음에 드리는 절기예요. 우리의 절기는 쌀을 걷어들이는 때나 과일을 걷어들이는 때가 똑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야 왜 이 추수감사 될 때 과일도 드리고 뭐 할 수 있지만, 근데 그 성경적인 절기로 본다면 이 곡식이 겨울의 곡식은 보리와 밀은 겨울 추수예요. 겨울을 지나면서 농사를 지어서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과일 5가지 과일은 건기를 지나면서 거두어서 수장시켜 놓고 뭐예요?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 초막절을 지키는 동안에 이제 비를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고 구하다가 초막절 마지막 날 비를 주시면 가장 좋은 걸 생각해요. 제가 절기 얘기는 한 번도 안 했죠? 했나요? 안 하셨어요. 초막절 했었나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하여튼 그런 관계에서 절기는 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사이클로 본다면 해의 처음은 이제 그 7번째 달부터 시작하긴 하죠. 7번째 달부터 해가지고 7번째 날 1일 날이 나팔절, 그 다음에 7번째 날 10일 날이 대속죄일, 그거 지난 다음에 15일부터 22일까지 초막절 또는 수장절, 장막절, 그거 쭉 6개월 후에 6월절, 그리고 그거부터 그 가운데 이제 무교를 지키고 그 가운데 초실절 있고, 초실절로부터 77, 49일 지난 다음 그 다음 날이 그 77절이면서 구약 신약 번역하면 복수절 이렇게 됩니다. 잠깐 설명을 드려가지고 정리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6월절이나 무교절이랑 관련돼가지고 같이 생각해 봐야 할 절기는 초실절이고, 초실절날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고 그날이 주일이 되는 거고 우리가 지킨 주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11번 나타나셨다는 그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11번만 나타나셨겠느냐 몰라요 저도. 근데 성경에 기록된 횟수가 11번이에요. 제일 먼저 마리아에게.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좀 더 설명드리면 이 부활절 설교를 저는 어떻게 하냐면, 부활절 설교 가끔 하다가 이제 제목을 잡는다면 아침 새벽부터 저녁까지 바쁜 하루를 보내신 예수님, 이런 게 이제 제목이에요. 부활절 설교죠. 그러니까 부활은 새벽 비명에 이제 부활하셔가지고 뭐 처음에 5번 나타나세요. 부활절에만. 예를 들어 아침에 여인에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다음에 또 여인들에게, 그다음에 베드로에게, 거기다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과 동행하시고 다 설명하고 또 다시 보내시는 거예요. 그다음 저녁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때 다시 가요. 그 11번 중에 부활하신 첫날 그냥 나타나셔가지고 그냥 믿음을 AS 하시느라고, 야 내가 말했지 않느냐, 부활한데 나 부활했다 믿어라. 그러면서 이제 11번을 나타나신 중에 5번을 주일날 얼마나 바쁘셨을까. 왔다 갔다 뭐 영의로 다니실 수도 있겠지만 쟤들과 동투제와 같이 내려가시면서 막 또 말씀하시고 또 저녁 하시다가 다시 또 깨닫게 사라지시고 또 올라오고, 이런 과정이 이제 부활절날 했는데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되신 그 초실절로 돌아옵니다. 그런 설교를 한번 했더니 그 아까 LG라는 그 청년이 기억합니다. 와, 일주일이 오다. 목사님, 저 기억하고 있어요. 지금 막 제목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생각하면서 한번 일주일 살고 묵상하면서 해라 했을 때 이렇게 이제 애들이 동의를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 부하시는 상황에서도 우리 그 믿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믿음을 세우시고 AS 하시기 위해서 많이 힘드셨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중에 이제 고린도 15장이 이제 여기에도 많이 나와요. 고린도 15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이 부활하신 장면을 막 쓰거든요. 그 가운데 막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한번 설명드릴게요. 어차피 생각은 안 길래. 생각하는 게 하는 게 뭐냐면, 말로만 할 때 이거 설명드려보세요. 네,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뭐 생각나는 거는 보고 가야 돼요. 이것도 아주 그냥 커다란 생각을 드릴 거예요. 고린도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부활절. 전서 15장 보시면 자,
예수님에 대한 부활에서 쭉 얘기를 하면 그 편지를 쓰면서 4절 보시면 무덤에 묻히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살리심을 받아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12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그 후에는 500여 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동시에 나타나셨는데 지금은 그 대다수가 뭐 살아있고 어떤 일 잠들었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11번 나타나시는 가운데에 돌아가셨다가 그 부활하신 걸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최소한 몇 명이 봤죠? 500명. 최소한 500명이죠. 최소한 500. 왜? 일시에 500명이 보이셨다 그랬으니까. 그렇죠? 이해되세요? 예. 읽으셨잖아요. 예. 최소한 500명에게 보이셨는데 그 다음에 보시면 500명을 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40일 동안 계시면서 500명이 보이신 거예요. 500명이 보이셨는데 40일을 마치시고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올리브산 동편에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러면 이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이 있고요. 부활이 있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어요. 40일. 그리고 이 과정 가운데 기록이 여러 번이니까 여러 번 나타나서 막하게 믿음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아마 말씀하실 줄 몰라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하늘로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갔잖아요. 따라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올리브산 가가지고 산에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이 과정을 갖다가 이제 목격을 했어요. 그러면 목격을 한 사람, 제가 볼 때는 이게 예수님의 이 지상사역의 가장 최고의 정점이 이걸 수 있어요. 보세요. 내 눈앞에서 사라지시는데, 네? 눈에 안 보이면 그걸 보고도 그 이적을 체험하고도 다른 일을 한다? 이미 돌아가시는 것도 봤고, 그다음에 부활하시는 걸 못 믿었는데 부활을 AS 하셨고, 이 땅에 40일 계시다가, 승천하신다고 하나님의 이적을 보인다고 쫙 올라가시는 그 장면을 봤어요. 그걸 보고도 다른 데로 갔다. 그럼 할 말 없고요. 할 말 없고, 그걸 보고서 다 기도하러 갔다.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고 보내주실 보혜사 성령을 받아라. 이 말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기도하러 갔다. 아니가 아니라 갔다고 치고 그 사람이 몇 명이에요? 120명. 120명이죠. 갔다고 그러니까 그걸 보고도 갔다면 더 이상 할 말은 없는 거고 안 가고 다 가서 기도한 사람이 120명이다 라고 친다면 자, 이 사람에서 이 사람으로 가는 것가가 24%밖에 안 돼요. 여러분 내 눈앞에 돌아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AS 하신다고 믿음을 치료한다고 나타나서 야 나 봐. 살아있잖아. 다시 살았어. 그러니까 그 8일 지각생이 누구예요? 도마잖아요. 도마 의심만 하고 내가 예수님 뭐지 막 이렇게 했는데 나타나 막 설명하셨잖아요. 그것처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 설명했던 그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다 설명해서 봐라 나 죽었다 살았다. 혹시 마술하신 거 아니에요? 뭐 이럴 수도 있지만 아니다. 그래놓고 다 하신 다음에 같이 올라가는 상황 가운데 가서 예루살렘과 같이 쫓아간 사람이 120. 24%밖에 안 돼요. 제가 숫자 따지는 걸 좋아해야 되는 거 따져보는데 쉽지 않아요. 끝까지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 큰 이적을 행하죠. 돌아왔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근데 이들이 왜 여기서 못 쫓아간지 아세요? 이때가 추수하는 때예요. 있잖아요. 초실절부터 보리 추수하고 그 다음에 밀 추수하는 과정이 일어나잖아요. 그 과정이 있는 때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체험을 하고도 내 지금 형편이 뭐예요? 내가 소작농이야. 내가 주인에게 소작을 하기 때문에 저 추수를 내가 주인에게 갖다 주고 그 일을 내가 먹고 살아야 그 시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참 가난한 사람이 많았어요. 뭐 어부도 있고 했지만 그 시기는 추수하는 시기였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는 거예요. 사실 뒤집어 보면 저희를 따지다 보면 배경을 살펴보면 그러니까 이런 과정 그러니까 이 쫓아간 사람들은 직업이 뭐 농사짓는 사람이 아니었거나 아니면 그런 관련이 없는 사람일 수 있겠지만 관련이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마지막 그 행적을 내가 가보겠다 쫓아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쫓아가는 28%이죠. 쉽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가지 않았던 사람들도 나중에 다시 회심했을 거예요. 언제? 베드로가 성령 받고 외칠 때 5,000명, 3,000명 그 회개했을 때 아마 그 사람도 와가지고 하나님 예수님 제가 그때에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그
하셨는데 제가 또 참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다시 또 그때부터 열심히 또 전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역사의 현장에서 체험하는 증인으로서의 사명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살았어요. 과연 나는 그 시대에 살았다면 몇 프로 들어갈 수 있을까 고민 한번 해보시면 돼요. 나는 그 시대라면 내가 지금 이 생활 패턴을 산다면 내가 지금 이거 하나님을 예수를 그대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현 상태로 이렇게 생활하는 패턴대로 만약에 2000년대로 가려 이 시대를 간다면 나는 24%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리고 성령이 내리게 하시는 역사의 현장에 같이 들어가 기도하고 있을까? 라는 의문을 던져주셔야 돼요. 목사님이 계신 분들 먼저 받고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네,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동참하고 만나는 게 쉽지 않아요. 그 체험하고 가는 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면서도 부인해요. 베드로 같은 경우도 성령 하지만 나중에 로마 가서 코바디스 그 얘기가 진짜일지 모르지만 죽지 않고 다시 이제 로마를 빠져나갈 때 예수님은 거꾸로 들어가죠. 보시면서 코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내가 다시 또 십자가에 그러니까 깨닫고 들어가서 거꾸로 달려서 돌아가셨다는 그런 전승이잖아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일이에요. 끝까지 누구도 이 믿음이나 믿고 이 과정에서는 자유롭지 못해요. 내가 끝까지 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진짜 내가 부인하는데 끝까지 가서 이거는 누구도 자유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 계속해서 되뇌이고 저는 믿음은 세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세뇌시켜야 돼요. 무조건. 세뇌 계속 집어넣어서 뭐 하면 그냥 아멘 나오게 그냥. 그렇게 해야 결국은 가서 내가 부인하지 않고 세뇌한 걸로 그냥 가지. 쉽지 않다. 근데 어떻게 보면 삶에 있어서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과 가운데 고민하게 되고 경계에 살다든가 어디 했죠? 이사도 경계에서 사는 그런 신앙들도 있고 진짜 최선을 다해서 가면서도 이 120만 명을 들어가서도 일하다가 마지막에 다시 또 그렇게 되는 베드로도 있고 또 깨닫고 다시 갔습니다. 이런 과정이 이 시대에 신앙을 하는 크리스찬의 이 믿음 세계 똑같다고 저는 봅니다. 이 당시에는 보이는 핍박을 막 들어서 괴롭히고 하지만 이 시대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들어가서 우리의 신앙을 괴롭히잖아요. 더 힘들게 만들죠. 삶의 문제에서 더 많아요. 그리고 이 당시에 추수하는 것 때문에 고민했지만 우리 시대 또 딴 것 때문에 고민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 본다면 이런 어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그 사역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어떤 그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은 상당히 값진 것 같아요. 그 값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질 가능 가운데 우리 시대에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주자들이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죠. 히브리서 분명히 나오고 있어요. 믿음의 선진들이 많은 일들하고 기록되어 있지만 마지막에 그 주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 마지막 주자 지금은 우리 시대예요. 지금 우리들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우리들이 잘 진짜 이루어야 할 때가 돼서 하나님의 시대라면 이루어야 되는 게 정상인 거고 만약 아니라면 잘 가르쳐서 다시 또 후대에게 물려줘야 되는 그런 두 가지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를 또 연구해봐도 이게 참 많은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할 게 많죠. 할 게 많아요. 할 게 많은데 이렇게 해서 이제 아까 했던 걸 한번 마치도록 하고 이제 이런 뭐 절기라든 내용이라든가 이런 내용들 갖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뭐 제 책이라든가 보시고 공부를 하실 수도 있고 자료를 가지고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제 책 말고도 이런 절기 정리된 거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만드는 이런 이 그림 이런 것들도 템플 인 제루살렘인가요? 그 책에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이제 약간 카피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 돌아다니는 그래서 죄송하긴 하죠. 그 연구한 그 팀에 죄송하긴 하지만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가져다가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 그렇게 연구한 사람들이 많고 저도 뭐 제가 다 하는 게 아니라 연구한 터 위에 가져다가 이해시키고 여러 가지 이제 합쳐가지고 또 다른 걸 만들어내는 거고요. 그러니까 자료는 많이 있고 그 자료를 어떻게 내가 잘 요리를 해서 주느냐 성도들이 주느냐인데 그 주실 때 그들의 믿음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의미로 갈 수 있냐까지 생각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게 동떨어져 지식적인 얘기가 아니라 진짜 성경에 등장하는 사건은 삶의 문제고 신앙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신앙의 현장의 문제도 똑같이 적용되는 문제예요. 형태가 다르고 원하는 어떤 해야 할 내용들이 다른 거지 의미는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자료들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만 그러니까 절기만 해서 강의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절기만 해서 강의한 것도 이거 한번 보시고 차제 아직 많이 안 오셔서 좀 제가 좀 그런데 책을 한번 말씀드려 소개드릴게요. 제가 보시면 혹시 제가 샘플로는 한 세트밖에 못 가져왔어요. 이걸 뭐 미국까지 가져올 방법이 없더라고요. 무거워서. 그래서 이제 제가 쓴 책 가운데 이렇게 5권이 있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그 6권, 요거는 이제 대신 가지고 6권이 있고, 그다음에 요거는 야곱의 발철가라는 요건 강의 아니에요, 강의. 아직까지 책으로 나오기 전 단계죠. 그래서 이제 요거까지 하다 보면 이제 요 책으로 나오면 또 훨씬 더 비싸지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걸 찍어낸 거는 현재 요거는 5,000원씩 제가 이제 5불 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구입하시면 그 나머지 책들도 이렇게 다 있어요. 뭐 성경시대 사야보다 사도 바울, 그다음에 아브라함, 그다음에 구약 성경 읽기, 신약 성경 읽기, 그다음에 뭐 성경, 그다음에 예수님 이렇게 해서 있는데 요거 만약에 원하시면 뒤에 이렇게 파일해가지고 체크하시면 돼요. 체크하셔가지고 아까 나눴으니까 얘기를 하는 가운데 뭐 이렇게 배송비가 더 비싸대요. 그래서 배송비를 생각 안 하시고 보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만약에 그 5,000원이 되면 5불, 그다음에 이게 뭐 1,800, 18,000원이면 18불 이렇게 계산해서 배송비 안 받고 그냥 그 상태에서 하는 게 맞다고 좀 얘기하시더라고요. 배송비 제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책값 자체에 대해서 그냥 해서 신청하시는 대로 제가 한국에 오더를 넣어서 제가 또 이제 한국 가서 붙이려면 또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2주간 있으니까 제가 한국에 오더를 해서 출판사에서 그냥 개수부터 보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했으니까 신청하실 분은 신청하시고 또 각 건별로 체크하시고요. 만약에 세트로 다 하시겠다면 좀 빼서 했어요. 한 몇 프로 뺐을 거예요. 몇 프로 빼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요게 있죠. 요건 DVD가 7장입니다. 7장 이것도 같은 출판사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읽을 때 그 책을 강의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래서 책 자체를 가지고 강의를 해가지고 했던 걸 동영상이 1시간짜리가 아마 15개씩 들어있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 강의하는 파일들, PPT 파일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7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원래 뭐 3만원씩 해서 한국에서 강의할 때 그냥 10,000원씩 드려요. 10,000원씩 드리는데 이것도 이제 배송비가 있기 때문에 그냥 70불. 이거 맞죠? 70불로 해서 강의, 그 배송 포함해서 보내는 걸로 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따가 체크해 주시면 제가 해결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한 세트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걸 제가 또 들고 갈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우선순위로 해가지고 만약에 이거는 뭐 제가 생각하고 온 게 있으니까 이걸 합쳐서 제가 앞에 교회에서 150불에 드렸어요. 그러니까 한 세트니까 이것만 그냥 한 분만 150. 그러니까 그래서 우선순위가 이제 목사님이라 생각하셔서 예 그걸 주시면 그냥 150불에 드리고 이제 갈게요. 어차피 이 교회가 우선권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많이 이기죠. 하여튼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더 보시고 공부하실 게 있으면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또 저 자료 말고 노트에 쌓인 게 자료예요. 저 출판한 게 저거지. 뭐 강의안 만들어 뭐 써보지 못한 게 제가 연구해서 만들어 놓은 것 중에 거의 한 15%만 강의해봤다. 10%. 그러니까 뭐 자료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이 강의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학교에서 가도 1년마다 바뀌잖아요. 1년 동안 사실 똑같으니까 아무리 연구해도 그걸 갖다가 뭐 해볼 방법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뭘 해봤냐면 월요일날 목사님들이 쉬시니까 월요일날 10시 모여서 6시까지 해가지고 이제 이런 세미나 해가지고 1년을 해봤어요. 1년을 해보니까 그래도 15% 하더라. 네, 15%. 그렇게 해봤으니까 저랑 또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자료들을 가지고 하시고 또 계속해서 하시게 된다면 패턴을 좀 읽고 가시면 그런 동영상 강의라고 하게 되고요. 제가 저 동영상 강의로 만드는 그 파일이 한 100개 이상 돼요. 그 중에 이제 선별을 저기 집어넣은 거고 나머지 파일도 많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출판사에 또 하자고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뭐 갖고 있는 상황이 있고 그다음 출판사로 가면은 뭐 10%예요. 저한테 오는 인세가 10%니까. 그러니까 그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아깝긴 하죠. 어떻게 보면 잘 만들어서 유통을 근데 그것도 할 수 없어요. 룰이 그러니까 세상에 룰이 그렇기 때문에 10% 인세 오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는 거니까 관심 있으시면 한번 보여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 강의 제가 강의했던 그 강의는 그냥 이렇게 카페에서 받으시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6월절 좀 정리가 됐는데요. 아까 질문하신 목사님이 가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가셨기 때문에 거기 그 질문했던 그 홍해에 대한 건 내일 오면 해달라고 해서 내일 오면 해드리겠습니다. 다른 내용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강의를 하면서 고민하는 게 뭐냐면 질문이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목사님들 궁금한 것도 많으시고 그다음에 좀 계산하고 하는 건 좀 약간 좀 제가 좀 빼고 가는 것도 낫겠다 싶어요. 질문이 많은데 그걸 빼고 질문이 없이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걸 이렇게 드리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겠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 식으로 제가 패턴을 해서 숫자 계산하고 이런 거 빼고 한번 진행을 하겠습니다. 하나 더 한 다음에 쉴게요. 한 다음에 하고 보자.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성경의 이제 테마 중에 이제 하나이긴 한데, 이것도 이제 그 배경이나 이런 걸 이해하면서 본문을 읽었을 때 이제 느낄 수 있는 그러니까 배경이나 이런 걸 적용해서 보면 저런 본문이 저렇게 보이는구나예요. 그러니까 그냥 본문을 읽어도 은혜가 되지만 좀 배경을 좀 더 넣어서 보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제 그 알 수 있는 걸 제가 한번 나눠볼게요. 창세기 24장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입니다. 개인적으로. 창세기 24장은 아브라함의 신분을 말하는 종이야. 이 종이 진짜 주인의 마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이해해요.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일을 맡겨줬을 때 그 일 맡기신 일을 실행하고 그걸 완성하기까지 이 종이 어떤 그 과정을 거느냐가 되게 24장의 은혜스러워. 정확하게 해요. 딴짓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저 그 길을 갔다고. 그리고 쉬고 가라? 쉬고 가라.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일할 때 참 정확하게 일하는 모습이 아닐까가 전체 24장의 내용이고 그 중에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그 중에 이제 말을 갖다가 이제 그 딴 걸 드리는 거예요. 다 할 수 없으니까 24장 길잖아요. 엄청나게 길어요. 자, 이제 보세요. 24장 10절. 그 아브라함과 약속하고 한 내용은 그 앞에 있는 거고요. 이의 종이 약속한 다음에 낙타 열 마리를 이끌고 떠났다.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아브라함이죠. 모든 가지고 가서 메소포타미아에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렀다. 근데 나홀이 아까처럼 말했을 때 이 바다나 하란에 이주해 온 거예요. 원래 어디 살았는데? 갈대오라 했다가 이주해 왔겠지. 올 때는 같이 안 떠났잖아요. 그런데 살아있는 그 땅에 갔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해가 졌어요. 해가 져가지고 성 밖에 저녁이 돼가지고 그 낙타를 성 밖 오물 같은 데 꿀렸다. 때가 저녁 때입니다. 여인들이 물기로 나올 때였어요.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그가 누구냐면 종입니다. 종이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의 은혜를 베푸소서. 근데 원어로 보면 순조롭게가 나와요. 이 해석할 만한 게 없어요. 순조롭.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우리 말대로 하다 보면 이걸 하시 어떻게 보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좋은 길, 아주 평안한 길, 순조로운 길을 만나게 기도하시고 하시면 하나님이 아주 그냥 순조로운 길을 주십니다. 이렇게 또 설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참 이 순조롭게라는 단어가 없다는 게 좀 그런데요. 하여튼간 만나게 해주십시오라는 거나 있지만 순조롭다는 단어는 없어요. 해석할 만한 게 없고요. 근데 이제 성박 기도하는 거예요. 순조롭게 그렇게 기도하는데 성중에 많은 딸들이 물기로 나오겠습니다. 그러더니 내가 우물 곁에 있겠습니다. 서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한 소녀가 이르기를 청컨대 이르기를 너는 물동을 기울여 나눠 마시게 하라. 그렇게 말할 테니까 그녀의 대답이 마시세요. 그리고 내가 당신들의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한다면 그녀가 하나님이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사람인 줄로 내가 알겠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냥 그 일상생활인 거예요. 저녁 때가 됐고 그 다음에 물길로 나오는 이런 일상생활인 거예요. 이렇게 기도 끝났죠. 근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진짜 순조롭게 이제 나와요. 순조롭게 일이 되는데 기도를 마치자마자 나오는데요.
가르칠 때마다. 뭐 이렇게 그 강조하는 건 넘어가고요. 네, 본문만 보겠습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메고 나옵니다. 어깨에 메고 나왔어요. 그는 아본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입니다. 그녀를 보기 심히 알았다 하세요. 뭐 선하다, 좋다 이런 얘기예요. 토고 지금까지 남자를 갖가지 않았대. 남자와는 전혀 상관이 없었던 여자. 그리고 우물에 내려가서, 그러니까 우물을 길어가지고 우리는 우물 이렇게 두레방 내려 끌어올리는 거지만 그런 우물이 아니에요. 우물을 기름 밑으로 내려가야 돼. 계단 타고 내려가야 돼. 그래서 내려가요. 우물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옵니다. 다시 올라오니까 이런 게 물을 깃는 게 쉽지 않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렇게 해서 결국 물을 가지고 오면 이런 정도예요. 20리터 정도 되는 물동이를 짚고 그렇게 올라오고 내려가는 거죠. 이게 이제 기부원에 있는 우물의 형태예요. 이렇게 계단을 타고 이렇게 내려가면 저 밑에 물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단을 타고 쭉 내려가야 저기서 물을 갖다 기를 수 있는 이런 형태. 그러니까 하나는 이런 형태는 아니겠지만 하여튼 계단을 내려간다는 편이고 올라간다는 편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물에 물 차가 올라오는 그때 이제 종이 얘기하겠죠. 그러고요. 종이 막 달려가요. 그렇지, 막 달려가서 내게 물동이를 줘서 물 좀 마시게 해라. 딱 그랬어요. 기도한 대로죠. 그랬더니 그녀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급히 말을 하는 사람들이 급히 물동을 내려가지고 물을 마시게 했어요. 그 다음에 그 남자 종이 이제 물 다하기를 마실 때쯤 돼서 종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 여인 리브가 바체르가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내가 물을 길어서 그 낙타들도 배불리 먹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야,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이걸 이제 그러면서 또 급히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마하로. 급히 물동이를 남은 물이 있죠. 먹고 남은 그 물동이를 이 낙타들이 먹는 그 구유에다 부은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또 내려갔어요. 길을 내고 물로 달려가죠. 물로 지르는 거. 아까 종도 달려갔는데 물로 달려가요. 모든 낙타를 위하여 물을 줄였어요. 따뜻 주겠죠. 그게 낙타리 먹는 모습을 이렇게 먹어요. 달려버리고 물 먹기. 물을 갖다가 이제 길어가지고 부어놓으면 먹는 이런 모양들이요. 이런 모양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 사람이 종입니다. 그 사람이 그녀를 묵묵히 주목해서 봅니다. 이 과정이 얼마만한 시간이 있는지 그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과정이 얼마만한 시간이 흘렀을까?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묵묵히 보는 거야. 그래서 그 물을 한 번도 나가주진 않아요. 여러 번 했을 거예요.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셨는지 알아보고 그냥 하는 걸까 했는데요.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이제 종이죠. 반세겔의 무게의 금고거리와 코거리와 13개의 무게의 금손권을 그녀에게 줬죠. 그녀에게 리브가에 주며 이렇게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라는 건데 내게 말하라. 그랬더니 유석을 물었더니 이제 이 여인이 대답하면서 나는 밀가의 아들 나홀에게서 나온 부두에게 딸이다 쭉 하면서 했을 때 결국 이렇게 알아가지고 가니까 결국 거기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동생이죠.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할 때 보세요. 이렇게 딱 해서 유석을 물었는데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죠. 기도로 시작해서 그 과정을 다 체험하고 하나님이 이 여인이 정하신 분이잖아 지금. 그러니까 너희 집에 유석을 곳이 있느냐. 너희들한테 이 과정을 또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만나게 해서 감사합니다. 다시 또 머리를 숙여 경배를 해서 마치고 그 집에 들어가는 과정이 그 다음에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의 집에 이르게 하셨다고 고백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종이 참 기도로 해가지고 쉽게 얻었죠. 근데 이게 쉬운 조건이 아니에요. 절대 쉬운 조건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낙타가 몇 마리라고요? 성경문에 10마리. 낙타가 보통 물 먹으면요 60리터를 먹는다. 60리터고 배불리 먹을 때 120리터를 먹는데요. 더 먹는다는 학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낙타가 이 사막의 배라는 별칭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물을 먹고서 200kg 이상의 짐을 짚고 막 다닐 때 일주일 다니기 때문에 얘는 물을 먹을 때 많이 젖어가는 거예요. 물을 엄청나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먹으면 60리터 먹고요. 배부르게 먹는 사람은 120리터 먹고 더 먹는다는 학자도 있어요. 그러면 120리터 잡자고요. 120리터.
20m면 저 뒤에 우리 있는 물통 20m짜리 물통 그걸 6개예요. 6개. 6번 왔다 갔다 해요. 낙타가 몇 마리? 10마리. 60번. 이게 기도의 조건이 장난이 아니죠. 그런 기도의 조건을 내세우면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이 종의 믿음이 대단하지 않나요? 어떻게 보면 이 종은 이런 것 같아요. 야, 우리 주인의 아브라함, 그 신이 이미 함께 하시는 그 아브라함의 종이, 이때는 뭐예요? 이미 그 이삭을 바치고 나가지고 그 믿음을 인정받은 때 아니에요. 그리고도 가장하기 때문에 아마 그 사환이 중에 한 사람일지 몰라도 아직 아브라함의 집에 머물면서 아브라함의 모든 과정에 일어난 걸 다 체험하면서 집사로 역할을 했던 그 들고 종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일을 맡기죠. 근데 이 일을 하는 처리하는 과정도 대단한데 기도 보세요. 야, 아브라함의 집안에 들어가서 며느리가 이어가려면 보통 여자는 아니에요. 그런 기도. 근데 저는 이 사람이 기도하는 게 뭘까 생각했을 때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요. 이 광야를 얼마나 목마르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목말라가지고 물 달라고 그랬는데 사람은 물 주고 나서 딱 보니까 옆에 목말라서 헥헥거리고 있는 낙타가 보이는 거예요. 말도 안 했는데 내가 이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겠습니다. 그것도 배부르게, 배부도 커요. 배부르게 마시겠다 물을 그냥 여러 번 나가 길러서 주는 상황이 이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배경적으로. 상황을 생각해보시라고. 그러니까 낙타가 물을 얼마나 먹는지 생각을 안 해보셨잖아요. 그런 거 통계로 나오는 거고 보일 때 배불리 먹이겠다는 얘기 나오고 칼라라 동사 쓰면 완전히 꽉 채우는 게 칼라 동사예요. 기본이요. 그러니까 완전히 채워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똑같은 생활을 해요. 지금 물 길러 나온 여인이 많을 거 아니냐. 그다음 그 시간에 물 길러 나오는 시간이니까. 그러니까 같은 생활을 하면서 뭔가 상황이 됐을 때 다른 어떤 행동을 하는 거. 이런 여인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여인이 되더라고요. 이 여인이 결국은 에서바라고 그런 과정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어떤 이 과정에 있을 때 일을 하는 모든 감당하죠. 대단한 여인. 그러니까 본문을 볼 때 그렇게 안 봐도 은혜스럽긴 해요. 은혜스러운 본문입니다. 그런데 배경을 집어넣어서 보면 야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이 포부도 좀 커야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일하는 거에서도 이 거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 딱 봤을 때 이게 막 생명을 살리는 길이라면 그냥 뛰어드는 거예요. 그냥. 이 자기 일 아니잖아요, 사실. 자기 일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가 부탁하는 일인데도 어떻게 보면 생명사가 나가는 그런 일 때문에 막 이렇게 하는. 그걸 결국 이 여인을 만나게 하시는 게 결국 하나님이시고 그런 가운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적히 만나게 하다는 그런 기도나 고백은 또 아니죠. 쉽게 만나는 장면이 아니에요. 기도 제목이 쉽게 아니잖아요. 어렵게 하면서도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을 찾고 있는 종의 모습.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더 드린다면 아까 보세요. 이 부분에서도 뭐가 있느냐면 보세요. 여기서 보시면 물 길다. 아까 그 리브가 물을 길러가지고 올라올 때 종이 기도하는데 막 달려갔죠. 만나러. 그때 루츠 그 달려가다는 당동사예요. 달려가다 그 표현하고요. 자, 이 리브가도 뭐합니까? 리브가도 물을 깃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네, 물을 깃기 위해서. 달려가는 표현 나와요. 어디거든요? 여기 있죠. 달려. 물을 깃고 달려가요. 그러니까 뭔가 생명을 하는 일에 막 달려가요. 이 장면 가운데 또 다시 달려가요. 왜? 그 아브라함에게서 왔던 이 소식을 전해